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신 이 찬양, 함께 찬양한 이 찬양의 맨 마지막에 수염 더부룩하게 나신 분이 바로 이권희 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명이라는 찬양을 만든 분이죠. 이분이 굉장히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찬양 사역을 하게 되죠. 그분이 에베레스트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산 중턱에 갑작스럽게 십자가의 모양이 보였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찬양 중간에 이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죠. 하얀 설산에 마치 그림자처럼 십자가가 가운데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을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그 막막한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십자가의 사인을 보여주신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정말 무엇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보내오다가 결국은 우리가 바라지 않던 그런 상황들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나누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지켜주시지 않는지 참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하얀 설산에 십자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풍성히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 중에서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도전하지요. 교회에 마치 누룩처럼 거짓으로 부풀려지는 헛된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제하여버리고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라고, 그것을 잘 지키라는 강조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얼마나 거룩해지고 순결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이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애씀을 하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완전하지 않은 존재가 완전한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완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용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죄악의 문제들, 거룩하지 못한 문제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권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바로잡거나 아니면 바로잡히지 않을 때는 가지치듯이 제하여 내던져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교회의 이 거룩과 순결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사실은 그 믿음 앞에서 많은 연약한 자들, 그리고 부족한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가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죄가 있는 사람들, 여전히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권면과 도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들을 이 완전한 거룩함의 테두리 안에 넣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내쫓김을 받게 되지 못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저도 교회 안에 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 갈등이고 문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교회에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이런 한국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과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사실은 우리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런 갈등과 혼란에서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대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잣대에 반드시 검은 것과 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담론을 뒤로 잠깐 미뤄두더라도 우리 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만을 지키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오롯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는 이 시편 73편에서 이 신자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악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데 살아있을 때도 고난이 없었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평안해 보이고 그들이 가진 것들은 점점 더 늘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참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신은 종일 재난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믿는 게 뭐지? 믿어서 좋은 게 뭐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비유가 우리의 이런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런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24절에서 주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이 곡식이 뿌려진 위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여기서 이 가라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독보리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먹으면은 설사라든가 구토, 어지럼증과 같은 이 인체에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작물이죠. 문제는 이 독보리가 이 자라면서 밀과 섞여서 자라면은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물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가 되면 이미 뿌리를 깊이 내려서 다른 밀들과 뿌리가 얽히고 설키어서 이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곡식들도 함께 뽑아지게 돼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 중에 아주 어떤 원한이라든가 원수 갚아야 될 때, 야, 너 밭에 내가 가라지를 뿌리고 말겠어라고 그런 식으로 원수 갚겠다라는 표현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법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농사가 엉망이 돼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종들이요, 주인에게 와서 이제 말하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이 종들이 어떤 뉘앙스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 말은요,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밭이 왜 이렇게 엉망이 돼버린 거죠? 이 가라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요?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만약에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엉망이지요? 교회는 도대체 왜 이런 모양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말합니다. 주인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현상만 보는 것이지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한 거라고요? 원수가 한 거라고요. 그러니 농사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자연적인 결과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농사를 아예 망치려고 작정한 마귀가 와서 한 짓이라는 거죠. 원수가 한 짓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수가 적극적으로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은 것입니다. 종들이 참지 못하죠. 그러면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이 종들의 마음이 어떤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싹 뽑아버려서 좋은 밭으로 만듭시다. 이 곡식들이 잘 자라게 만듭시다라는 거죠. 대단한 열정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급한 열정입니다. 그것은 뒤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들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저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따르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옳지 못한 것을 옳다고 여기며 앞에 나서는 사람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성급한 열정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대답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다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29절에 보시면 가만두라라고 주인이 말하지요. 이 가만두라는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라지도 소중하니 놔두자라는 의도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이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니 구분한다고 해도 뿌리가 서로 얽혀 있어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기 쉬우니 그냥 두라는 거죠. 주인의 목적은 뭘까요? 곡식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망치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은 분명히 구별되니 가라지는 완전히 분리해서 태워버릴 것이고 곡식은 곡간에 거두어들이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끝나고 나서 주님은 사람들을 흩으시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36절 이하에서 세 가지 비유를 비롯해서 모든 말씀이 제자들과 나누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죠.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비유, 뭔 말인지는 알겠지만, 무엇을 설명하는지는 알겠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말씀해 주시지 않는 주님께 주님, 나는 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나온 것이죠. 깨닫고 싶어하고 주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이고 곧 주님 자신인 것이죠. 그리고 밭은 세상입니다. 밭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적용이 더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뒤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설명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인 것이죠. 이 자체로도 이 비유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추수 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가라지를 불태우듯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41절 42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아들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운명을 맞을 것임을 43절에서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인자이신 주님은 단지 씨를 뿌리는 분만이 아니죠.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모든 것들이 확연히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질 때, 즉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천국의 어떤 성격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들 좀 보이십니까? 이 가르침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감춰져 있고 지금은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장래의 심판의 날에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각각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고 구별하기도 어렵죠. 뭐가요? 곡식과 가라지인 것이요. 여러분,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밭,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에게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상 나라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마지막 때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이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해와 별같이 빛날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이 지금은 휘청이고 마치 망할 것 같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인 좋은 씨를 멸하려는 적대적이고도 적극적인 이 마귀의 세력과 공격이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결실을 거두고 싶어 하지만 마귀는 언제나 거기에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의 씨를 받아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그 마음밭에도 여전히 마귀가 뿌리는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이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니까,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활하니까 나의 마음밭에 가라지의 씨가 뿌려지지 않을 거라고 방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을 쉽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려서 심판하시는 그 추수의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라지 때문이 아니라 참된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이 가라지를 뽑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이 비유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했죠.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적용이 더 확장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용이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아주 넓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삶이 넓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 밭은 세상이다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을요, 우리가 아는 세상이죠. 그냥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전체의 모든 세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보다 넓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을 교회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의미를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밭은 세상이다 말할 때 이 세상이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밭이 누구의 것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의 것입니다. 제 밭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거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1cm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잘 구별해 놓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지.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이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세상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끼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즉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요. 세상은 주님의 영역과 마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의 밭입니다. 원수인 마귀가 그 밭에 오는 거죠. 마귀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신자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신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면 신자들이 모인 곳은 하나님의 것이고 불신자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니면 불신자들이 섞여 있는 곳은 하나님의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신자들만 모인 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살아가고 불신자들이 섞여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불신자들의 기원은 마귀가 첫사람인 아담을 유혹해서 그의 마음밭에 죄를 심어놓은 것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의도와 목적은 이렇게 끊임없이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그 믿음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지 그 밭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방해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불신자들, 마귀의 방해를 함께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신자에게는 고통이요 환난인 것이죠.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 느꼈던 것처럼 세상에 불의하고 악하고 불경건한 이 자들의 형통을 신자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방해는 적극적이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요, 우리로 하여금 성급해하지 말고 추수 때를 기다리라고 가르쳐 주시죠.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실 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에 던져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드러내실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그 심판을 보지 못하고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며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37편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서 보시든지 아니면 영상에 있는 이 자막의 말씀을 보시면서 37편,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까지 나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글자를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37편을 쓴 시인이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실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형통하고 그의 앞에 있는 악인들은 다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져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끊임없는 집요한 추적 때문에 다윗은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시도 왕좌에 편하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그 악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기뻐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주께서 하실 것이다 말하지요. 여러분, 신자는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로 주님의 땅이고 주님의 밭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교회로 보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 세상을 교회로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좀 상황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었을까요? 물론 무리 중에 간혹 몇 명이 섞여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교회인 이 세상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씨인 천국의 아들들을 심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라지인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지만 100% 완벽하고 거룩한 그런 순도 100%의 교회는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 거룩한 교회에 저런 인간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왜 저런 악하고 불의한 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고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가요?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걸 대단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요. 왜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주인이 뿌렸지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던져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위선자들로 가득하다고 해서 또 목사나 지도자들이 부도덕하다고 해서 거짓을 행하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의 교훈은 그러한 변명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단의 역사가 있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물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좋은 밭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진실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말씀하는 거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희 교회 밭이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란다.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시지만 추수 때가 되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완전함이 100%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준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라지가 많이 섞여 있다거나 목회자나 지도자들 중에 이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요, 그런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안주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가르침은 종종 오용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려도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려놓으니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교회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도, 교회에 불의한 일들이 있어도, 교회가 막 휘청휘청이고 옳지 못한 일로 가고 있는데도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니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라고 방관하는 자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그런 교회가 불의한 일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18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또 말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최종적으로 공적으로 말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선 내쫓으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거룩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해서 마치 이 종들처럼 성급한 열정으로 행하게 되면은 곡식까지 뽑히게 되는, 즉 연약한 신자들까지 실족하게 될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 가라지가 너무 많지 않기를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고상한 말로 말하자면 세속화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속화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요 부르고 뭐 그러는 게 세속화일까요? 교회에서의 옷차림이 세상 사람 옷차림처럼 막 난잡한 것이 세속화일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교회가 이 거룩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죠. 그것이 세속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세속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거룩을 포기하고 어떤 외향적인 크기를 추구하게 되고, 그 크기의 열매들,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큰 교회가 되었느냐를 열매를 이룬 것으로 착각하거나, 교회에서 얻은 직분을 어떤 명예로 여겨서 세상에서 거들먹거리는 도구로 삼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이나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영혼을 살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신자들은 언제나 이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려야지 됩니다. 이 시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완성품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결실을 거두기 때까지, 아니요 여러분, 결실을 거두어서 추수할 때까지는 불의 살을 곡식의 단으로 묶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창고에 들일 곡식으로 나누어질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야, 열매가 비로소 다 맺혀야, 결실을 거두어야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영적인 결실은 시간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거룩, 완전한 성화도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곡식과 가라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정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참 곡식은 지금 미숙해서 넘어지고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인생의 중간까지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이죠. 나 자신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을,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모여진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안 것이죠. 사실은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좋은 것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것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순전함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순전함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전함이 깨어져 버리고 그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신자들이 거룩함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고 순전하고 칭찬받고 박수받을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왜요? 주님의 잘못일까요? 주인이 좋지 않은 나쁜 씨를 뿌렸기 때문일까요? 주인이 이 밭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 밭을 남에게 주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 때문입니다. 원수가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곡식이라고 치고요, 여러분. 가라앉인지 곡식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곡식이라고 치고 우리가 이 밭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요.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들, 하지만 가라지가 옆에서 우후죽순 자라는 그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잠깐만 말씀 또 조금만 더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라지로 고통스럽지요? 왜 이 가라지 뽑아주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가라지 때문에 난 못 자라겠다라고 그렇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뿌려주신 이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거둘 거라는 이 마음을 굳게 잡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추수 때에 우리는 좋은 곡식의 결실을 거두어서 그분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불태워질 것입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혹은 주일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주인의 밭에 자라고 있다고 해서 다 곡식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라지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가라지가 많아? 저건 왜 또 저런 가라지지? 정작 자기는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구별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내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밭에 뿌려진 이 좋은 씨를 잘 지키라는 거죠. 이 생명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인이 뿌려주는 씨를 통해서요. 말씀의 씨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과 은혜를 주와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